오늘은 골방으로 가야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도종환 시인의 시 고요로 가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본따서 골방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주보 뒷면에 고요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조금 긴 시이긴 합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음미하며 들어보셔도 괜찮겠고, 제 목소리가 그렇게 멋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음미해 볼 만한 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고요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영혼인지 알게 한다. 고요는 침착한 두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게 하고 육신이야말로 얼마나 가엾은 것인지 알게 한다. 고요는 내 안에 오래 녹지 않은 얼음덩이와 그늘진 곳을 보여준다. 내가 버리지 못한 채 끌어안고 있는 오래된 상자를 열어 보여준다. 그 안에 감추어둔 비겁하고 창피하고 나약한 수천 페이지의 문장들을 다 읽을 수 없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약하며 자주 바닥이 드러나는 사람인지 고요는 이미 다 안다. 내 안에는 타오르는 불길과 오래 흘러온 강물이 있다. 고요는 그 불꽃을 따스하게 바꾸고 수많은 것을 만지고 온 두 손을 씻어준다. 촛불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아직도 내 안에 퇴색하지 않고 반짝이는 것과 푸른 이파리처럼 출렁이는 것이 있다고도 일러준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물 한 잔을 건넨다. 다시 아침 해가 뜨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생은 계속된다고 조그맣게 속삭인다. 다시 별빛을 바라보고 자신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은 신기의 판단을 넘기고 고요의 끝에 왜 두 손을 모으게 되는지 물어보게 한다. 바람이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구절구절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아마 읽으면서 느낌이 내 이야기 같다라고 공감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의 능력인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많은 감정을 담고 있는 그런 시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 고요로 가야겠다는 시를 읽으면서 이 고요라는 말을 신앙의 언어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바꾼다면 이게 뭐가 될까 해보니까 이게 골방이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골방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장소가 골방이라고 예수님 딱 지적해 주셔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 라고 장소를 지정해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열성적인 신자들은 회당에서 많이 기도했어요.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일반적인 기도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우리처럼 그냥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주로 기도문을 많이 사용해요. 대부분 시편에 나오는 것이거나 아니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그걸 소리 내어 읽어요. 자기 마음을 담아서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회당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마치 시장 한복판에 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두르는 천이 있어요. 그 천을 머리끝으로 다 두르고, 그리고 기도문을 펼쳐놓고 막 손을 들고 막 열광적인 모습으로 그 기도문을 읽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을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골방이란 장소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거예요. 장소로서의 골방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골방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고 심지어 문까지 닫으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러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골방에 계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골방. 내가 찾아 들어가서 문을 닫은 그 골방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다 성소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땅, 성지하면 얼른 떠올리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겠죠. 거기가 거룩한 땅일 거야, 성지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성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이슬람 교인들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성지가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서 결국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성지가 된 거예요. 성소죠. 또 구약 성경에 나온 또 다른 성소는 베델이라는 곳이 있죠. 이곳은 야곱이 도망가다가 밤중에 꿈을 꾼 자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베델은 성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베델을 성소로 선포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과 베델 이 두 곳은 각각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성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오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을 성소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별한 장소에 성소가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었던 거죠.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라는 곳을 순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이 있어요. 해마다 6월달이 되면 그곳을 순례하는데요. 그곳에 순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때 마침 여름이 너무 뜨거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했는데 사망한 숫자가 1,300명에 해당한다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순례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온갖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소를 찾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 거하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약간 아직도 그런 믿음이 남아있죠. 특별히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기도원, 어떤 교회, 어느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속에도 남아있죠.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별된 특별한 성소는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그걸 천명하셨죠.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 대답이 아무도 어디에도 상관없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지 장소는 아무 관계없다. 그래서 어떤 이 땅의 어떤 장소도 성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으니 너는 골방에 들어가거라. 골방에 들어가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나 있는 골방이 바로 성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각자의 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골방에는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골방은 나 혼자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내가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그 골방, 문을 닫고 들어간 바로 그 은밀한 곳, 그곳이 성소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는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계시고 어디는 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또 늘 우리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로 챕터라는 표현이 있죠. 챕터는 뭐냐 하면요,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을 챕터로 합니다. 한마디로 수다장이, 잠시도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챕터가 있죠. 내 안에서 내가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늘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고민거리가 있거나 불안한 게 있으면 그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옆방에 자고 있던 엘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에게만 들려온 소리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그의 앞에서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광풍이 지나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옵니다. 그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작게 말씀하셔요.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죽이지 않으면, 소음을 줄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달려있는 한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거라.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모세도 광야에 가서 기도했고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기도했고 세례자 요한도 광야의 사람이었죠. 도대체 광야가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이 광야에 가면 하나님 만나나, 광야가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장소인가 싶지만 사실상 유대 광야에 가보면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그 광야지대가 되게 많아요.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면 사막도 아니고 모래가 많은 사막도 아니고요. 그냥 황량한 지역이에요. 나무도 없어요. 기껏해야 자라는 건 가시덤불 같은 것들만 좀 자라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작은 언덕들이 계속 중첩되어 있는 끝없이 황량한 지대예요. 가끔씩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나 볼 뿐이 눈길을 끌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없고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던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종종 상상을 해봐요. 예전에 제가 혼자 그냥 젊은 날에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죽고 싶으냐 하면 제가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가 내가 임종할 때가 되면 나를 저 우주로 떠나보내주면 좋겠다. 저 막막한 우주 공간을 막 이렇게 헤엄치다가 숨을 거두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농담처럼 얘기해 봤는데요. 우주로 나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원적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면 뭐가 들려온다니까요. 그런 자리로 가면 뭐가 느껴져요. 그런 자리로 가면 그걸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하면 내 삶의 골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답답한 마음이 좀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도 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딱 잘라 말을 못하겠지만 되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곳에 가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혀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는데 내 속이 시끄러워서 못 들었던 거거든요. 내 속이 고요해지면 그냥 들려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골방을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골방은 어디였는가 하면, 예수님도 가끔 회당을 가셨지만 예수님의 골방은 바닷가였죠.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그 새벽 미명에 홀로 바닷가에 가서 앉아 계셨다 그러잖아요. 또 늦은 밤 산에 올라가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 산이라는 게 높은 산 아니에요. 유대 광야에는 산이라는 게 다 나지막한 언덕이에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고요히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골방이었다 하는 것, 우리가 장소로서의 골방은 그래서 고요한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곳에 가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저 들려온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수 강산혜 씨라고 가수 있잖아요. 왜 아주 목청이 좋은 가수분 있잖아요. 그분이 처음 등장해서 데뷔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다가 중간에 슬럼프가 왔나 봐요. 되게 힘들었대요. 힘든 시간을 오래 겪다가 그분이 온갖 막 자기 나름의 방황을 하다가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사막에 가본 적이 있대요. 사막에. 근데 그분 직접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느 방송에서. 막막한 사막,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그때 뭐가 느껴졌대요. 마음에. 그 사막 체험이다 그래요. 그때 마음에 뭔가 뭉클하게 다가오고 뭐가 느껴지고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우리한테 그게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는 장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바로 그 절대 고요의 장소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그걸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봐라 하신 거예요. 찾아다니지 마세요. 장소를 찾아다니다 보면 지쳐요. 그런 곳 없어요.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으로서의 골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뒤에 이렇게 말씀이 덧붙여져요. 중언부언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언부언하려는 것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 중에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중언부언하게 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사정을 알려드려야 한다 싶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거 모르셨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된 이유죠.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함을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하기도 하고 말을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 하시는가 하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인데, 구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분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보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사정을 알려드릴 필요도 없고, 내가 이만큼 다급합니다는 걸 하나님 앞에 호소할 필요도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분 이미 알고 계셔요.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러 갔어요. 가서 여러분의 사정을 얘기하고 이분을 지금 설득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내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분 마음에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 앞에 가서 설득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돼요, 비로소. 그래서 기도가 비로소 우리가 이 사실을 딱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듣는 기도가 가능해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이미 아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야 비로소 내가 그분께 듣는 귀가 열려요. 아니면 내가 할 말, 내가 필요한 말을 잔뜩 해놓고 그리고 빨리 일어서서 또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분한테 내가 뭘 더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알려드릴 필요가 없구나 생각하면 사람이 입을 닫게 되겠죠. 입을 닫고 그때부터는 이분이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 듣게 돼요. 그래서 내 입을 닫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진짜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내가 낫기 시작해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아파요. 막 소리 질러야 하나님 치유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그분이 치료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존재가 나를 드러낸 채로 가만히 있으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그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마다 그게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마다 내 내면의 상처들이 점점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와 함께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변형되어져요. 더 좋은 사람으로 자꾸 다듬어져 가요. 이게 들어야 그게 가능한 일인데 많은 분들은 듣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치니까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 변형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좀 귀를 기울여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알아들으면서 그랬구나 하면서 내가 고쳐지고 치료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내 말이 기도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항상 자꾸 어디에 관심이 가는가 하면 응답에 관심이 가요. 내가 한 말대로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셔야 될 텐데 이렇게 들어주셔야 될 텐데 항상 응답이 목적이 돼요. 근데 응답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워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더 강해져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많은데 사람은 안 달라져요. 이 역설이 일어나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데 그 사람 속에 내면의 치유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갈수록 더 자기중심성이 강해져요. 그게 기도의 역설이에요. 멈추고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셔.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에 귀를 자꾸 기울여 보시면 내가 고쳐지고 내가 바뀌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골방에 들어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골방에 들어가면요, 놓쳤던 게 보여요. 혹시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과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재밌게 대화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사람이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없었나요? 그렇죠. 돌아봐야 그게 보여요. 딱 골방에 들어가 봐야 내가 뭐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게 딱 파악이 돼요. 근데 골방에 안 들어가면 그게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거는요, 골방에 들어가야 자기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신혼 초에 부부싸움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 주로 레파토리 우리 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노? 뭐 이런 거잖아요. 혹이 또 이렇게도 말하죠. 약간 좀 넓은 마음으로 양보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치자. 근데 니는 내보다 더 잘못하지 않았나? 자기가 옳았다는 거예요. 늘 싸움 중에 늘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마치고 혼자 가만히 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혼자 있어야 이 생각이 들어요. 골방에 들어가야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 봐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비로소 이게 느껴져. 그래서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골방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놓쳤던 걸 보게 되고 자기를 확인하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그게 골방의 유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타고난 걸 잘 못 버리니까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조금 예민한 편이죠. 근데 제가 가장 평화로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화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걸 찾다가 제가 찾은 게 뭐였는가 하면 바로 이 골방의 기도였어요. 아무리 불안하다가도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는 적어도 10분 혹은 20분 그 시간만큼은 내 영혼에 평화가 깃드는 걸 느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20분을 기도한다 하면 20분 내내 평화로운 건 아니에요. 한 15분은 계속 속이 시끄러워요. 근데 막 그렇게 속이 시끄럽다가 잠깐, 아주 잠깐, 마치 잠깐 스쳐가는 것처럼 평화의 느낌이 싹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잠깐의 느낌만으로도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하루에 2번씩 매일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평화가 어느덧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골방의 기도를 예수님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연습해 봅시다. 기도를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이 생각의 틀을 조금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아니야.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분이니까 내가 지금 문을 닫고 들어가서 당신과 함께 머물러 보겠어. 그게 기도야. 그리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내 말문을 닫고 당신이 뭐라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어.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기도 생활에 저는 큰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다 같이 골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